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코로나는 좀 잦아들었지만 독감이 또 유행하고요. 폐렴까지 엎친 데 겹친 격이 되어서 올 겨울도 수월하게 지나기가 좀 어려울 듯 싶습니다. 기후의 변화까지 겹치면서 우리의 환경 자체가 거대한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코로나도 우리가 마스크로 잘 이겨내었듯 환경의 위협과 또 독감의 유행 속에서도 우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그러한 손길과 또 격려 속에서 한 주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달 11월이죠. 29일에 불교계의 큰 종단인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2번이나 지낸 이 자승이라는 스님이 돌연 자살을 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총무원장의 자리가 이 조계종을 대표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2번이나 역임한 분이 분신 자살을 한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국정원까지 나서서 사인을 밝힌다고 하면서 뉴스거리가 되었죠. 이유는요, 그런 스님이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이 기거하는 사찰에 불을 지르고 또 그 불길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한 것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자살한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도된 것은 없지만 더 이상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문제로 그렇게 삶을
마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성 이야기가 좀 회자가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불교계, 말하자면 조계종에서 보여준 반응이 매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승려가 사찰을 불태우고 자살을 했는데 그것을 소신공양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소신공양이란 말은요, 자기 몸을 태워서 부처에게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스님들 가운데는 지금까지 그런 소신공양을 한 예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뭔가 대의 명분이 있어서 그렇게 소신공양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보면 이처럼 극히 개인적인 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한 것을 가지고 소신공양을 한 것이다라고 보도한 부분이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자신이 불태운 이 사찰을 제자들이 2억씩 각출해서 재건립하도록 그렇게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승려가 저를 불태운 것도 말도 안 되고요. 또 그리고 나서 자기 제자들에게 2억씩 되는 돈을 내어서 사찰을 다시 건축하도록 한 이것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요, 이분이 불교계에 헌신한 것, 또 종교 간 화합을 위해서 애쓴 것, 또 사회적 통합을 이뤄낸 공적을 인정해서 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실을 두고서요, 이 불교 내부에서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크진 않아요. 하지만 이 불교계의 반성의 목소리인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찰의 건물을 불태우고 자살한 승려의 죽음을 소신공양이라는 것은 영웅 만들기와 다를 바가 없는 미화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욕심과 명예를 추구한 사람이 종교계, 특별히 이 조계종과 불교의 얼굴에 먹칠을 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것이 거대한 종교 사기극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치스러운 부분을 오히려 종교적으로 미화하고 있고요. 심지어 방화자와 자살자를 영웅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에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질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불교에 대해서 공격할 좋은 거리가 생겨서 그것으로 불교를 폄훼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냐,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요. 남의 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랑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그 집이 불나서 좋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혹은 그 집이 불나고 사람 죽은 것하고 기독교가 그런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것하고 상관이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우리 기독교는 좋은 종교, 불교는 나쁜 종교이고 가짜 종교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함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불교계에 있었던 이 최근 일을 가지고 불교를 폄훼하고 불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불교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은 기독교나 목회자들, 신자들 가운데서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과 신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거론해 보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과 신념이 종교와 결합하게 되면은 종교 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이 로마서 안에는요, 그렇게 왜곡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바로잡을 것을 호소하죠. 뿐만 아니라 참된 복음을 듣고 온전한 진리를 듣고 구원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참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지금도 그러하지만 자신은 특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선민 사상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이라든지 구약 성경이라든지 또 그 성경을 해설한 탈무드라든지
혹은 그것을 잘 요약 정리한 미시나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율법과 연관된 책들이거든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받지 못한 율법,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면에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나 성경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남자로 태어나면 출생한 지 8일 만에 이제 성계 표피를 자르는 이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용 수술이죠. 이걸 함으로써 자신들의 몸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식을 이제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몸에 할례를 한 증거를 가지고 선민임을 주장하고 또 그들이 가진 율법과 그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내세워서 선민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름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가지고 선민 사상 플러스 공로 사상까지 더해져서 그들이 자신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대단하게 품고 있습니다. 그 혈통성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요, 다른 이방인들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아요. 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요, 이방인의 피가 조금만 섞여 있어도 그 정통성에 대해서 훼손되었다라고 보죠.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방인들의 더러운 피가 섞인 혼혈인이라고 해서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배척한 거예요. 모든 교류 제한하고요, 사회적 관계까지 단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순수함에 대한 명분이라고 하지만요, 그 이면에는 그만큼 자신들의 혈통적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과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 선민사상이 하늘을 찌를 듯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종교적 신념과 자부심이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왜곡을 가져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그 진리를요,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진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도 보태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보태야 된다라는 이런 수정주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하여서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된 진리를 그들은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선민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율법 준수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하는 이런 삶의 집착에 대한 것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전통을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종교적 관례를 올바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교회 성도도 아니죠. 우리는 성민교회 성도들이니까요. 게다가 우리가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나 율법 준수와 같은 것들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종교적 자부심을 키우는 그런 신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 그들과 무관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신앙적으로 왜곡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노파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거나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로에 대한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1달 동안 수고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헌금한 내용들과 내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벌거나 혹은 부부가 함께 버는 수입과 너무 차이 나게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심지어 권사님 중에서도 안수집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일반 집사님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런 현상들이 적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놀랄 정도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랄 일이 될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놀라게 됩니다. 한 가지는요, 이분이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렇게 참 많이 하셨나 라는 거 보기 때문에
놀랄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그분이 겉보기와 말하고 하고 다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놀랄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돈이라든지 헌금에 대한 이야기여서 예민해지게 되고 긴장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큰 틀에서 봉사라는 관점, 섬김이라는 관점, 예배라는 관점, 신앙생활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이것을 좀 두고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부분을 우리 나름 공로로 생각하고 공적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면이 우리 강하게 있거든요. 나의 선행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나의 노력과 애씀에 대해서 무가치한 일이 아님을 인정해 주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시고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간절함, 그 기도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헤아려 주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행위, 말하자면 공로와 공적과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것 하고요. 반면에 내가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공적을 또 공로로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하고 내가 받겠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특히나 이런 공로에 대한 것과 헌신에 대한 것을 나의 구원과 연관시킬 때는요, 신앙적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수고를 나의 의로움을 위한 조건이나 거듭남의 근거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이 복음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 은혜 복음은요, 말 그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요, 100%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의해서만, 100% 예수님께서 내오신 생명과 죽으심으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구원,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의인이 되는 것에는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공적, 우리의 공헌은요,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거나 비롯된 그 어떤 선행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미를 부여한 그런 헌신이라 할지라도, 내가 드린 가장 값진 그런 헌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 드린 헌금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조차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조금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 것을 보탤 것도 없고요, 더할 것도 없습니다. 나의 죄가 씻겨져야 될 그 일에는요, 오로지 주님의 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니까요. 내 삶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에는 오로지 주님의 옷으로 더럽혀 주신 것 외에는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뒤에 우리의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뭐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헌신한 것, 봉사한 것, 이 나이가 되도록 수고한 것, 그건 뭐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했고, 더 깨끗하게 살려고 했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고, 원래도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건 뭐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앞으로 안 해도 되겠네. 열심히 사나 대충 사나 구원에는 하등의 지장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등바등 신앙적으로 애쓰며 살 이유가 없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천국이 보장되었는데, 그리고 나의 헌신과 수고는 천국 가는 그 길에 하등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굳이 좁은 길로 왜 가야 되나? 왜 내가 그렇게 막 드려야 되나? 헌신해야 되나?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계산도 있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또 다른 계산기도 있습니다. 크게 섬겼든지 작게 섬겼든지 많이 섬겼든지 적게 섬겼든지 그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죠. 내가 나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도 그대 알아주길 바라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아시니까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길 바라며 그에 상응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우리의 헌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며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공적과 공로와 공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헌신에 대한 마음이 좀 각별해요. 나의 수고와 애씀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계산해 주셔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셔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에게도 공로와 공헌과 공적에 대한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12월 연말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것 다 받고 천국까지 보장된 마당에 뭘 그렇게 애쓰고 뭘 그렇게 수고하고 그럴 이유가 있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힘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 담아 헌금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교회 봉사를 위해서 내가 담궈놨던 발을 빼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또 반면에 나 1년 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성도들도 알아주길 바라고 목사도 알아주길 바라게 되죠. 그래서 나의 거룩함의 깊이와 나의 의로움의 순수함이 다른 이들과 사뭇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품게 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에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을 때 마음에 섭섭함이 올려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교회냐, 이런 공동체가 과연 건강한 그런 공동체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느새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세우고 싶은 나의 의로움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을 미리 안 듯이 유대인들, 말하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선민 사상과 공로 사상을 아주 예리하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늘에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을 잊지 않도록 번면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요, 유대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을 소환하거든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소환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가지는 존재의 무게감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요, 혈통적으로 조상이죠. 심지어 그냥 평범한 조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귀한 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실 정도로 귀히 여기셨어요. 더불어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입니까? 그 약속하신 복이 어떤 거예요? 그 복이 자신들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소환한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신 때가 언제였는가라는 것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을 소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구나, 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때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전적으로
예배하고자 한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때였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왕들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들과 사로잡혔던 자기 조카 롯을 데려온 때였어요. 그리고 롯을 구하고 나서 시간 좀 지나면서 그의 마음에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외부의 적들이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 쇠약해지는데 외부의 적은 강성해지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셔야 되는데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이게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이게 나오게 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을 이처럼 많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순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사건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게 되죠. 하지만 할례를 받기 전에, 그리고 자기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그대로 수용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자들에게도 조상이 되긴 하지만,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소환한 사람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흠모하는 왕이죠. 그가 이룬 업적이 있고 그가 보여준 믿음의 걸음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얻은 그런 신앙적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윗을 소환한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은 때가 언제였는가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그를 소환한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언제 의롭다고 여기셨을까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인 사울을 내가 죽이면 안 되지라고 본인이 칼을 거두었던 그런 때였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왕국을 넓히고 강성했던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시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춤췄던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마음에 품고, 비록 하나님께서 네 손에 피가 묻혀져 있기 때문에 싫다라고 하셔도 내가 건축 자재만이라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신앙 고백을 드렸던 그때였을까요?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롭다고 여기신 중요한 순간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한번 보십시오. 인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고백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시편 32편에 나옵니다. 시편 32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 내용이 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한 줄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나와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죄로 인해서 눌려 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그야말로 손으로 목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숨조차도 쉴 수 없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자백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며 거물을 가려주시고 심지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시편 32편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그리고 존경하는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때가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리기 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기 전에 이미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순종하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의롭다고 하실 것이라고 교훈받습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이는 혁혁한 공을 세웠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고요, 사울왕을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며 기뻐하게 됐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자재를 모아서 드리는 헌신의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걸 보시고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은요,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그를 의롭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교훈을 받습니까? 맞아요. 한편으로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믿음에 의한 것이죠. 우리의 선행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 있죠. 우리의 믿음의 그릇 가운데 담아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의 그릇을요, 하나님께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그릇에 의로움의 선물도 담아주십니다. 죄 용서의 선물도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선물도 담아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간 선물도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의 선물도 가득히 그 그릇 가운데 담아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난 뒤에 그 이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신 뒤에 아브라함요, 기꺼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서 다윗이 보여준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습니까?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나의 공덕과 공헌에 비례해서 보상을 주셔야 되고 복을 주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한 것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을 내놓으시오 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한 거예요. 많이 다르죠? 계산에 빠른 우리의 셈법과는 좀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설명이 많아서 빙빙 돌아온 느낌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로에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거룩하다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셨는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크고 놀라운 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